안녕하세요. 행복을 보따리로 쌓아드리는 행복보따리 TV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 송구 영신 예배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그래도 희망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올해 백도부터 중국 코로나 소식에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2월 중순에는 우리나라에도 첫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불경기로 인하여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삶, 6.25 이후에 IMF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 정치적 부재 현상, 부동산 가격 폭등, 세금 폭탄, 교육 시스템 붕괴, 정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나라. 또한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에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 종교 1위를 달리던 기독교, 마치 요셉이 꾼 꿈과 같이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풍요롭던 교회에 강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어줍잖게 붙어있던 성도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이제 교회에는 전도 대상자가 사라지고 새신자는 감히 겁을 내어 교회를 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유지하기에도 급급하여 은행 대출이 늘어만 가는 팍팍한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최근에 아내가 담임하는 교회에 남편과 성도 공직자가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이유로 직위가 해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이 나라와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밤을 보내는 우리가 신축년, 신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뜨겁게 부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무릎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사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릎이라고 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에 대하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타가 주인의 물건을 등에 태우려면은 키가 커서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도 무릎을 꿇다 보니 무릎이 못이 베겨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낙타 무릎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들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고, 교회 중직자가 무릎에 굳은 살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부터 먼저 기도의 무릎, 겸손의 무릎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무릎을 꿇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 눈물입니다. 눈물은 눈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예수님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크게 통곡하셨음을 봅니다. 우리는 망해져가는 나라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참 많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자였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눈물은 보석과 같이 귀한 것이다. 눈물은 마음과 가슴의 언어다. 눈물은 진실의 상징이다. 눈물은 사랑과 기쁨과 슬픔과 진솔한 표현이다.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셨고 사도 바울이 울었고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설교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애통하라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어렵다 하면서도 올해 한 해 참 눈물이 메말랐던 것 같지요. 엊그제는 딸 집에서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 배가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냉동실을 뒤져보니까 냉동 핫도그가 있었어요. 이걸 하나 꺼내서 렌지에 데워 먹는데 4살짜리 큰 손주가 냉장고 문을 자꾸 열고 닫고 하면서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되지 하면서 냉장고 문을 닫고 핫도그를 먹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서 자기 방으로 가보니까 침대에 얼굴을 묻고 훌쭉훌쭉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왜 그래? 자세히 물어보니까 핫도그 하더라고요. 핫도그? 그래 너도 핫도그 먹고 싶었어? 할아버지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잠시만 있어. 할아버지가 핫도그 데워다 줄게 하고 핫도그를 데워서 하나를 주니까 그새 좋아가지고 폭풍 흡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손주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주의 눈물을 보니 얼른 주고 싶어서 신속하게 원하는 것을 준 겁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실 때 그 눈물을 절대 외면치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부르짖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고 종교 모임도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잘 부르짖어 기도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산에다 텐트를 쳐놓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약화되어 기도의 영역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신축년,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가 얼마나 우직합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놓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요. 참 유익합니다. 우리도 신축년에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신축년, 신축은 새로 짓는다는 뜻이 있지요. 이 신축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 지어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 꿇는 기도와 겸손, 순종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목소리로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분명 회복과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